모든 성도님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지난 목요일 제15차 동북노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의 총회가 먼저 열리고요. 그리고 각 지역의 노회가 열리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노회인 동북노회의 정식 소속 교회로 최종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이 각 지역 교회는 위치에 따라서 서울 노회, 서울 동노회 등 지역 명칭을 갖는 노회로 나뉘어집니다. 이 동북노회는 주로 이 경기 동북 지역에 있는 교회들, 예를 들면 남양주, 구리, 가평 등에 있는 교회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를 보시면 평양노예, 평북노예도 있거든요. 북한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노예들은 일제 강점기 때나 6.25 전쟁 때 이 북한에서 내려온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이 전국적으로 교회를 세운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뿌리라고 할까요? 그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평양의 지역을 명칭으로 삼아서 이 노예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노예들을 이북노예라고 부르고요. 이 노예에 속한 교회는 그래서 전국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저도 노예 일정과 모임이 있으면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보다 더 일찍 이 지역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사역하신 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AI 시대라고 하지만 결국 그 AI는 사람의 경험과 지혜를 축적해서 이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답변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저도 약간 목회 AI를 생각해 만난다, 직접 이렇게 마주하고 이렇게 여쭙고 들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임에서 가장 어리거든요. 어디를 가나 가장 거의 어립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 분들께서 많이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더욱 편안하게 많이 묻고 또 듣고 배우는 시간으로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치에 빠져서 교회를 소홀히 한다거나 또 반대로 교회 정치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섬 같은 목회를 하지 말아야지 생각합니다. 이 선배 목회자 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상황과 구성원들 속에서 새롭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씩 주님께 더 가까이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둠이 짙게 깔린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예수님 앞에 한 제자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는 가장 친밀하고 존경을 담은 인사말을 예수님께 건넵니다.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의 오랜 인사 방식인 입맞춤으로 스승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입맞춤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특정해 주는 신호였습니다. 그 입맞춤의 신호를 보고 뒤에서 대기하던 로마 군대와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달려들었지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제자의 입에서 예수님께 한 마지막 말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였습니다.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이 주님의 평화를 물었던 가룟 유다, 그가 예수님께 그렇게 인사하며 가까이 온 이유는 예수님을 적대자들의 손에 넘겨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많은 이들은 그 영혼의 절박함으로 갈급함으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 인사는 배신의 신호였고 위선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가장 가까운 제자의 배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에도 영혼의 절박함으로 갈급함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안타깝게도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비상한 능력,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 기적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 예수의 이름을 통한 기적으로 자신의 이득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께 속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께 속해 있으면서도 그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무엇을 얻고 이루기 위함은 아니었는지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울이 이 상업과 무역의 도시 고린도에 있는 로마 법정에서 받은 판결의 내용을 나누었는데요. 이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이 새롭게 총독이 바뀌는 그 틈을 노려 이 로마법으로 바울 사도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새 총독 갈리오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유대교 내부의 문제로 보았지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로마 제국의 평화와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불법적인 종교로 판결을 받아서 이 처벌받기를 원했던 반대파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이 전혀 다른 이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판결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 제국의 법적인 보호 아래 이 전파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악인들의 악한 흉계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서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나누었지요. 그렇게 법적인 보호 아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이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는 이제 에베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 에베소는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요. 사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큰 동선입니다. 아주 멀리도 이동했죠. 여기가 안디옥이고 중간에 갔다가 저쪽 멀리까지 갔다가 저쪽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 배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이 고린도에서 이 갱그레아라는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로 배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제가 구글맵으로 검색해 보니까 한 13시간 47분 543km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페리 그 배를 이용해서 최적의 동선으로 이동을 해도 한 14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보시다시피 에베소는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대도시였습니다. 이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로마 제국에서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약 25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이렇게 큰 대도시여서 로마 총독이 상주하는 그런 행정 중심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 유적지 사진들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이곳이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세계의 3대 도서관 중에 하나라는 켈수스 도서관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런 성지순례를 갈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예.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에베소 그 도서관을 향해 내려가는 길인데 이 에베소 건축물들이 부서진 이 기둥들 사이로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관광객들과 그 에베소 지역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곳이 있는데요. 이 바로 에베소에 있는 원형 경기장입니다. 2만 5천 명 정도를 수용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 경기장에서도 몇만 명 되는 규모가 그런 많은 경기장이 많이 없기도 한데 지금 그 시대에 2만 5천 명의 규모의 언영 경기장이면 엄청나게 큰 규모인 것이죠. 이 에베소가 얼마나 큰 대도시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가 상업과 무역의 도시라면 이 에베소는 대규모 종교 산업의 도시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요. 지금은 다 파괴돼서 터밖에 없지만요. 에베소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의 규모는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2배였다고 하는데요. 이 신전을 구경하려고 모여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에베소는 최고의 번영기를 누렸습니다. 지금도 유명 관광지 주변에는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이 머무는 곳, 뭐 숙박, 뭐 먹는 거, 음식 등의 관광 산업이 함께 발전하잖아요. 그처럼 이 신전을 보려고 온 사람들로 인해서 그 주변의 관광 산업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신전은 이 종교적인 어떤 관광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기능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신전은 가장 신성한 곳으로 여겨져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도 또 일반 시민들도 그 신전에 이 자기 재산을 보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이 이 자기 재산을 보관하고 이자도 얻는 지금의 은행처럼 쓰이기도 했고요. 이런 신전에 막대한 헌금과 이 보물이 있으니까요. 이것을 바탕으로 이 금융 거래와 대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요,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니라 에베소 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장소, 경제적인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도시 근간이 종교 산업으로 이루어지니 이와 관련된 다른 종교 산업도 성장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어느 지역이나 동네에 특정한 어떤 아이템이 딱 대박을 터뜨리면 그 업종 성격에 비슷한 내용의 다른 산업들이 또 발전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는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고요. 각종 마술과 주술이 성행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시아 그람마타라는 용어도 있었는데요. 이 뜻은 에베소의 글이란 뜻으로서 마술 주문을 적은 부적을 의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부적을 사면 이 몸에 지니고 다니면 이 악한 일은 떠나가고 복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뭐 지금이나 예전이나 이런 주 이런 마술 주문이나 이런 부적 파는 장사의 내용은 한결 같죠. 이 바울 사도는 이런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늘 선교 전략이 그래 왔듯이 먼저 회당에 찾아갔고요.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먼저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곳에서도 이 복음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거칠게 반대하고 또 욕을 했나 보죠. 심하게 비난을 해서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처럼 그 회당을 떠나서 이번에는 두란노 서원, 유명하죠. 두란노 학당으로 그곳을 거점을 삼아 매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뭐 우리가 책 그 출판사 통해서 두란노가 익숙한데요. 흔히 두란노 서원이라고 부르는 이곳은요. 요즘 표현으로 한마디로 하면 개인 소유의 교육 공간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교육 공간. 그래서 그 주인 이름으로 그런 학당, 뭐 서원 이름을 해서 그 두란노 서원을 들으면 아마도 그 주인이 두란노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 바울 사도가 그 개인 소유의 교육 공간을 무료로 아니면 좀 돈을 내던지 그곳을 임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사용한 것이죠. 그 결과 에베소 도시에 찾아왔던 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인들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이 소아시아 지역의 주요 교회들, 뭐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등의 교회가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 이 사도행전은 한 사건을 주목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그런 비상한 기적을 행하셨는지부터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되는데요. 심지어 바울이 사용한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나을 정도였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면 마치 아주 좀 신비로운 어떤 물건이 거룩해지고 이런 것을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울이 일일이 찾아갈 수 없는 먼 곳의 병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혈루병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옷자락만 만져도 그 병이 낫게 된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기적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복음을 향한 표지판과 같다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통하여서 에베소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그분의 복음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아무리 마술과 주술이 횡행하는 에베소 도시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곳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유심히 지켜보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왜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먼 대도시 에베소에 있었을까요? 이 성서는 스게와를 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요. 이 대다수 성서학자들은 이 스게와가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정식 제사장이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에베소는 마술과 주술이 성행하는 도시잖아요. 그런 종교 산업이 번성한 곳에서 이 돈을 받고 이 귀신을 쫓아주는 이 직업적인 주술사, 영어로는 엑소시스트들이 많았거든요. 그 속에서 그들은 이 유대교, 이 구약 신앙의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서 이 에베소의 그 종교 시장에서 열심히 영업하던 주술사로 보입니다. 이 당시 세계관에서 구약 신앙은요, 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굉장히 엄격하고 경건한 신앙으로 그런 종교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그 제사장 스게아의 아들들, 바로 그 유대 신앙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아들들이다 하면서 일종의 종교 영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7 아들은요, 이 바울 사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예수의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는 새로운 주문으로 어떤 마술적인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이 스게와의 아들뿐만 아니라 귀신을 축출하는 유대인 주술사 몇몇도 이 예수의 이름을 새로운 주문처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그런데 이 귀신의 반응이 재밌다고 말하면 좀 안 될 것 같지만 좀 이렇게 흥미로운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그리고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아멘. 귀신이 오히려 되묻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냐고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마술처럼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없었고요.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어떠한 삶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은 이 많은 종교 산업 중에서 장사가 될 만한 효험 있는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장사는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성서는 그들이 오히려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덤벼든 자에게 덮쳐져서 몸에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실제적인 사건을 묘사한 것으로도 보이지만 이 문학적인 시선에서 보면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맨 속살을 실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래서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속마음, 그들의 진정한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실체가 드러났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팔아서 종교 장사를 하고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그들의 실체,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체를 또한 묻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을 팔아 주님을 통해서 나의 무엇을 이루고 싶은 사람인지 말입니다. 이 역사를 되돌아보면 스게아의 아들들 외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 종교 산업의 부흥을 일궈낸 이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카톨릭 교회의 부패는 정말 어마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면죄부 판매입니다. 이 카톨릭에는 이 개신교에는 없는 연옥 교리가 있거든요. 조금 말하면 길지만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천국과 지옥이 정해지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면죄부를 사면 이 죽어서 연옥에 머물러 있는 자기 친구나 가족 등이 그런 죄를 면하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죄를 면하게 돼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라는 것이 이 면죄부의 핵심 교리,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돈 수거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이 연옥에 있던 영혼이 튀어오른다라는 광고 문구까지 있었습니다. 이 광고 문구는 면죄부 판매에 앞장섰던 이 요한 테젤이라는 이 수도사가 면죄부를 팔면서 했던 말로 아주 유명하죠. 이 면죄부가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고요. 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으려면 카톨릭 교리에서는 고행을 막 이렇게 몸을 혹사시키는 그런 걸 해야 했는데요. 이 초기에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이 너희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고행의 대체적인 용도로 쓰이다가요.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돈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만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을 후원하는 비용을 내는 사람도 이 면제의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으로 더 이렇게 발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황의 면제권이 이 돈이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딱 깨달으면서 이 교황청에서 대대적인 면제부 사업으로 발전시킨 것이죠. 당시에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면죄부 판매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로마에 가 보시면 가장 유명한 관광지죠, 성 베드로 성당. 이 당시에는 죄송합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서요. 일반 대중들은 성경 내용을 직접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황과 성직자들의 설교나 가르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면죄부의 교리와 판매가 성도들에게, 많은 대중들에게 통했던 것이죠. 바로 그 시절 이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이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이 면죄부에 반박하는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성당문에 이렇게 딱딱딱 해서 했느냐는 이렇게 학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아닐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게 또 있지만 그럼에도 그 반박을 해서 교황청에 도전했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서 어떤 우리가 돈으로 구원을 사거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써 받아들일 때 이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이런 맥락에서 쓰인 것이죠.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믿음이란 바로 공로를 통해서 돈 주고 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로 받아서 믿음으로 받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도 이 교리를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정말 이 마틴 루터가 한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인데요. 때마침 인쇄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 예전에는 직접 손으로 이렇게 필사본으로 옮겼던 성경을 아주 큰 돈을 주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 물론 번역된 성경 그런 라틴어 성경이 있어도 읽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때마침 그 시기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필사본이 아니라 이렇게 찍어내는 적은 아주 싼 가격에 이 인쇄본의 성경을 많은 대중들이 이렇게 받고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이 일반 대중들에게까지도 확산이 되었고요. 이 로마 카톨릭에 저항한다는 의미에서 프로테스탄트, 즉 지금 우리의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개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치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행동한다는 것으로 느껴지지만요. 하나님의 이 종교 개혁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오히려 이 종교 개혁의 핵심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세 개의 3대 이 명칭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가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두 개가 더해져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그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추가적으로 추가되어서 이 5대 솔라 5대의 오직 교리라고 그런 문구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시절에도 종교 개혁 시절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들의 이득을 보려는 이들과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구원 사역은 여전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을 파는 자들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그들이 쫓아내지는 모습처럼 단순하지 않은데요. 가장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과 교회가 오히려 사회적인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가장 헌신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민족, 다른 문화, 다른 국가의 사람들에게 혐오적이고 몰지각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이 가난한 지역에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커진 교회가 오히려 수십억의 자산을 자기 가족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죠. 아마 여기 모인 분들 중에 제가 제일 그런 유혹에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 삶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신학교 다니고 신대원 다니고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사역에 열심히 이렇게 몸담고 했는데요. 되돌아보면 정말 저의 관계, 저의 시간, 저의 물질, 저의 모든 것이 다 교회 중심으로 살았더라고요. 나름 이렇게 헌신하면서 지내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것은
순수하게 복음 전파를 위한 헌신이기도 물론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성장을 위한 하나의 일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나의 커리어나 어쩌면 나의 능력을 입증하는 일로서 나라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타내는 일로서 헌신하지는 않았는지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와 그분의 행하신 일로서의 헌신인지, 예수님을 통해 나의 무엇을 드러내고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서의 헌신인지 스스로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이 밖으로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위선적이기도 했고요. 또 어쩔 때는 오히려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겸손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교회의 일이 아니라 제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의 말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했던 일들을 회개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술책, 이 주술책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워 버립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한 이들도 여전히 그런 사회 속에서 마술과 주술적인 일들을 일삼으며 살기도 했던 것이죠. 이 불태운 책의 가치가 은 5만 드라크마였습니다.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임금이 한 드라크마였으니 계산해 보면 약 5만 명의 하루 일금이, 하루 일당이 그 즉시 불태워진 것입니다. 그 책을 팔아서 돈을 남기지 않고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운 것은 철저한 회개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태워야 하는 우리 안에 죄악된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에서요, 이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두고서 거기서 나오는 연기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가지고 있었던 주술책을 불태워 올라가는 그 회개의 연기 또한 주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온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